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서라고 그러죠. 선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먼저 머릿속에 정리할 가장 분명한 관점은 선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것을 정리가 돼야 우리 선지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지서가 전부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책은 17권이죠. 그러면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몇 명일까? 16명이에요. 이럴까? 예레미야는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가 두 권을 썼기 때문에 선지서는 17권이지만은 선지서를 기록한 문서 선지자는 16명입니다. 그러면 선지서를 쓴 16명의 선지자만 있었을까? 아니죠.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더 유명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죠? 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선지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식적인 선지자로 우리가 사무엘부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사무엘부터 생각하면 사무엘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지자요. 또 다윗 시대 나단이라는 유명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 시대 엘리야의 선지자. 엘리야 하면 다 알죠? 능력의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이던 엘리사 선지자.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활동한 기록은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이 16명의 선지자가 활동한 기록만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 선지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럼 우선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를 우리가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16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 첫째 시대, 우리가 뒤로부터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죠? 돌아와서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이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서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 두 사람이라고 했죠? 에스겔과 다니엘.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시기예요. 세 번째는 그 전에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앞서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11명이에요. 그죠? 앞서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스바냐까지 보면 이 11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11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가 대강 어느 때부터인가? 다윗 때부터가 아니고 솔로몬 때가 아니고 그 후에예요. 어디서인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무렵.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불러서 활동하게 했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대는 어떤 것인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기 50년 전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융성한 기견입니다. 국가 국력도 신장됐고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해간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의 국력이 전부 여기 기운이 세워지고 점점 타락하게 깊게 타락해 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미에 살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는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드디어 남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포로에 돌아와서 살았던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활동한 이
활동의 기록을 기록해서 후대에 알려준 목적이 뭘까? 이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이요. 선지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선지서 기록한 목적, 선지의 주제를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도록 어떻게 촉구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죄를 책망하고. 두 번째는 죄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죄를 책망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멸망받는다.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서의 아주 주제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지 않고 경고한 대로 멸망됐어요. 만약 선지서의 목적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질 필요가 없죠. 왜요? 그들은 아무리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 멸망했어요. 멸망했죠? 그런데 선지서의 목적, 기록한 목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심판받고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선지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이 회복을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지서를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 여기서 말하면 선지자의 예언의 이중성을 머릿속에 둬야 합니다. 머릿속이죠? 그러면 선지자의 예언의 이중성,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할 때 1차로 그들을 말씀을 전할 때 앞에 있는 산을 보고 말씀을 전해 예언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산에 가려져 있는 뒤에 있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산을 보고 예언을 하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그 영향이 미쳐요?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산까지요. 그래서 이 선지자 예언의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차로 예언은 어떤 것이요? 앞에 있는 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산은 어떤 것이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영적 구원의 메시지가 이 선지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 예언의 이중성을 염두에 둬야 선지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선지서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서에는요, 이 16성임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 가운데는 많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 외에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있었죠? 그러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구약에는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죠?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선지자들 외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겠죠? 예레미야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막 핍박하기도 했죠. 또 우리가 보면요, 아합 시대, 아합이 전쟁에 갈 때 그때 여러 선지자를 불렀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왔죠. 미가엘은 선지자가 당신 전쟁에 가면 죽는다 이렇게 했더니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400명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 그러면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없지만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구약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없지만은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만약에 그 선지자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선지자들이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누가 성취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구분은 거짓 선지자는 직업적으로 하는 선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는 그냥 자기에게 많은 복채를 내면 복을 빌어줘요. 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돈을 위해서 점을 치듯이 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죠. 이게 직업적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참 선지자는 비직업적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죠. 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구별하는 이 내용 중에 거짓 선지자는 집단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참 선지자는 홀로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붙들고 전하는 외로운 투정을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또 참 선지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의 구약시대 우리 구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자, 이사야서를 봅니다. 우리 이제 선지서 17권을 통상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한 이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했는데 대선지서 하면요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선지서 17권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죠. 배치됐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서를 제일 앞에서 배치된 이 성령의 감동이 무엇일까? 물론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를 알 수 있죠. 양이 제일 많을까? 성경 중에 두 번째 양이 많아요. 시편이 150편이고 이사야는 66편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대선지서고 앞에 배치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명실공히 대선지자예요.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 왕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시야가 예언 활동한 시기는 언제일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니까 실제로 우시야 왕 때는 예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기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왕까지 예언 활동을 했는데 유다의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므낫세가 통치할 때까지도 이사야는 예언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므낫세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므낫세의 죄를 책망하다가 어떻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많은 순교자들 중에 토브로켬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학자들이 도대체 이 토브로켬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토브로켬을 당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해로부터 므낫세 왕의 통치 전반까지 약 60년 걸쳐서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이사야서 자체가 대선지서 속에 들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자체도 위대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개괄적으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66권이다.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대한 경고니까 이건 구약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건 27장이죠. 그래서 신약의 27권, 신약에 이건 회복을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약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창고일 뿐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이사야서는 기록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에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이제 맞아들어서 금이 더 있지만은 상당히 의미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줬죠? 그러면 이사야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여기까지만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쓰죠? 성경은 첫째 연애편지라고 써요. 두 번째는 양육일기라고 써요. 연애편지. 누가 누구에게 보낸 연애편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편지. 연애편지를 아무리 많다도 그것을 아주 한마디로 쫙 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양육일기라고 그랬죠. 양육일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있더라. 지금 자식을 낳고 길렀던 양육하는 것은 누가 해주신 일이요? 부모가 한 일이요. 누가 해주신 일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요. 근데 부모가 낳고 나를 길렀는데 자식은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고 배반하죠. 지금 언제부터 거역하고 배반이 일어났어요?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거역하고 반역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계속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양육하고자 원하신데 그들은 거역하고 반역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죠?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뭘까?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거든 인간은 거기에 대한 거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주실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계이고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할 건가?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했죠. 자,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시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더라. 자, 생존자를 남겨두자면 소돔과 고모라는 것은 한 사람도 없이 다 멸망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써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다는 거예요. 이 남겨두신 생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를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 두시오. 자, 이사야에서도 이 남은 자가 아주 중심 사상 중에 하나죠. 이사야는 세 가지 중심 사상이 있어요. 첫째는 거룩한 자, 만군의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바로 남은 자에 대한 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에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거역하고 배반했던 그 백성을 남겨두진 자를 돌아오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올까요?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 20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의 진실이 의뢰하느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됐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리라. 여기에 지금 남은 자란 말이 4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돌아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해서 돌아오시게 할 건가? 그것이 1장 18절에 나왔습니다. 이 1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요. 우리들이 어떤 거예요? 우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어요. 이 죄를 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격이죠. 그러면 지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희게 해줄 건가?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게 이제 계시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 다음에 9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보내줄 것을 지금 증거하는데 여기서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증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 그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인 거냐, 그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오늘 중요해요? 오늘 많은 이단 중에 예수님의 양성을 부인하는 이단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도 이거 양성을 부인하죠. 또 옛날에 영지주의자들도 이 양성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연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적이 없다. 그죠? 육신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따라버렸다. 이렇게 이제 가연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알으시죠?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한 아기가 낳고 있어요. 한 아기가 낳고. 자, 이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써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 가운데 태어날 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 낳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낳았다고 증거해요. 이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 할까요? 왜일까?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어요. 천사도 대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짐승의 피가 대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림자로만 보였을 거고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죠. 복음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합니다. 인자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인물이 되려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죠. 누가 그 아들을 주셨어요?
누가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이거는 혈육적인 아버지 아들의 개념이 아니고 이건 관계적인 아버지 아들의 개념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낳으면 인간이 낳죠. 개가 개를 낳으면 개를 낳죠.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으면 원숭이 낳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면 누굴 낳았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건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인간의 죄는 누구만이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사함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냐고 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니까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 제가 누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제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본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 넘겨져서 로마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 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왜 그걸 강조할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 중에 그렇죠? 예수님의 양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죠? 자, 그 다음에 11장 1절을 보면 그죠? 이새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가기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죠? 이 말은 예수님이 정상적인 적법한 혈통을 타고 태어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족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족보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것이 이제 53장에 나오는 겁니다.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갈보리 장면 중에 한 장면이라고 그랬죠. 첫째 장면은 창세기 22장, 두 번째 장면은 시편 22편, 세 번째 지금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의 죄를 모두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히 증거하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서 보겠지만 복음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서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거고 복음서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의 전반부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할 것을 비로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이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그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죠.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자, 5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자, 여기서 이제 속건 제물을 든다고 했어요. 속건 제물. 그러면 속건 제물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의 물질적 손해를 입혔거나 그 사람의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까지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드려진 죄가 속건 제물이에요. 속건 제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사야서는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40장 1절 2절.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이제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봐라. 그럼 39장까지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40장부터는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회복을 약속하죠. 그래서 40장 처음에 지금 회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루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노예로 사는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이 노예로부터 풀려나게 했을 거예요. 그들이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이것은 세례 요한을 보내줬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자기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정확히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자, 6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61장 1절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렇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러면요.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일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누구에게 갇혔어요? 1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갇혔지만 궁극적으로 누가요? 인간들이 사단의 노예로 갇혀 있어요. 바로 메시아는 사단의 노예로 갇힌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어디에 올라갔냐면 회당에 올라갔죠. 회당에 올라가서 성경을 들어 읽었어요. 성경을 들어 읽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응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읽었던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일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다른 말은요, 포로된 자에게 노예물,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이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사명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겠죠? 자, 6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이제 한자 이야기하면 신천지요. 그렇죠? 그 신천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좀 머리를 흔들지만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러면 신천지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65장 17절에 처음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어딘가? 66장 22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어디서 나오는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와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디서 나오는가?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면요, 야, 어디다가 신도시 만들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신도시 어디서 우리 잘 살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4번 이야기하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만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만 나오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어디에 언제 어떻게 지을 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오늘 종말론자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지정학적, 도시공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품에서 함께 살았어요. 이게 인간이 누리던 안식이죠? 안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리던 안식은 어떤 것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요. 그러면 그 백성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곧 그 속에 함께 누리는 인간의 안식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안고 기뻐 즐거워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식을 안고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안식이고, 자식은 그 엄마 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안식이 곧 자식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이 그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안식이죠. 자식을 잃어버렸다. 부모의 안식이 깨졌죠. 반대로 하면 그 자식도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엄마를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 울부짖죠. 왜요? 안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안식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식을 찾았을 때. 부모는 다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또 자식은 부모를, 엄마를 품에 다시 안겼을 때 신과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품에 안긴 그 상태가 뭐예요? 엄마 품에 안긴 그 상태, 이거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개념하면 우리가 지정학적, 아주 도시학적 개념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긴 그 상태,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이제, 에레미야 활동한 시기는 어떨까? 에레미야는 참 비운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유다의 이제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있죠. 요시야 왕이 참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증조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다음에 그 이제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므낫세 다음에 또 아몬이라는 자기 아버지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지만은 므낫세, 아몬은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자, 이것을 본 이제 요시야가 왕에 올랐어.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참 어떤 연유인지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그죠? 무기토 전쟁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609년경인데,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은 왕들이 자기 선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아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4사람의 왕위가 바뀌는 아주 심한 격변을 일으키죠. 그리고 유다는 점점점 더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그 타락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져들어가는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포하는 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왜요?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해요. 또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고 그들은 멸망하고 성읍과 성전은 불에 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기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자,
예레미야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너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게 하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사명을 주시는데 지금 예레미야 사명이 여기에 나타나죠. 여기서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건 죄를 청구하고 경고하는 사역이고, 반대로 건설하며 심게 하느냐, 이건 회복을 하는 사역이죠. 회복을 하는. 그러면 예레미야가 진정으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죠?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응?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려야 할 것은 성전에 대한 잘못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죠. 또 하나는 다윗 언약에 대한 잘못 생각이요. 잘못 생각. 왜 이것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려야 할 건가? 그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성전이 있는 한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해도 돌아오잖아. 말 안 들어.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생각을 뽑고 파괴해야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가면 그 성전을 우상처럼 여기는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이 전을 성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빈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뽑아야 해요. 또 하나는 다윗 언약이요. 하나님 다윗에게 말했죠. 내 시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세우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요? 그래서 이 잘못된 언약에 대한 생각을 뽑고 파괴해요. 그렇죠? 이것이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반복되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죠? 여러분요, 자식이 잘못돼서 두들겨 패요, 징계해요. 목적이 뭐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또 가버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많은 말들 중에 중요한 말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데 있죠? 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돌아오라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이미 하나님 포기하고 버릴 건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계기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올 건가? 이제 23장 5절 거기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23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면 누구예요? 거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29장 10절에 바로 에스라 1장 1절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예레미야 하신 말씀은 곧 29장 10절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은 정확히 성취됐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죠. 이것은 사단에 포로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그죠?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건 징계가 아니요. 심판이 아니고 징계란 사실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들의 징계 중에 그들은 정글 같은 믿음으로 다시 성장하죠.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로로 끌려간 것은 뭐라고 써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합니다. 소망을 주려 하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징계가 있어요. 그렇죠? 징계가 주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게 써요? 돌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역시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3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돌아오게 하는 근거는 이제는 신의 언약으로는 그들은 다 파괴됐어요. 왜요? 신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으므로 이 언약은 파괴됐죠? 그래서 돌아오게 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새 언약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새 언약으로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 신의 선 언약, 옛 언약과 여기서는 지금 옛 언약은 신의 선 언약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 언약의 중보자가 다릅니다. 신의 선 언약은 누가 중보자였어요? 모세가 중보자였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누가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또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죠. 돌비에 새겨졌는데 새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겨졌어요. 신비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돌비에 새겨진 것은 깨졌지만은 신비에 새겨진 것은 절대로 깨질 수 없죠. 또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뭘까? 옛 언약은 정죄하는 법이요. 정죄하는 법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용서하는 법이요. 다시 기억이 아니라 용서하는 법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같은 걸 보면 어때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뭘까? 옛 언약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이요. 생명의 성령이 보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인도하는 법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뭘까?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언약서에 피를 뿌려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죠. 이건 신의 산 언약도 피로 맺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때 뿌려진 피는 어떤 피요? 이때 뿌려진 피는 짐승의 피요. 짐승의 피죠. 그런데 새 언약은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만찬을 하면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죠.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입니다. 자, 33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기도할 때 이게 이제 기도마다 이거 써붙였어요. 자,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자기 모든 목적과 계획이 다 성취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걸 기도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이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써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큰 일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큰 일.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 큰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해주신 큰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큰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어떤 기적과 이사를 생각해요. 안진병이 일으켰다. 나병 낫게 했다. 심지어 죽은 자서 살다. 물 위에 걸어갔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건 큰일이요, 작은 일이요? 에? 물 위로 걸어간 일이 큰일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큰일이라지 말자는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건 아무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안진병이 일으킨 거 아무것도 아니죠? 죽고 나서 살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큰일인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일이면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일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죠. 그러니까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일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